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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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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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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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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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시작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구원을 말하되 그가 우리의 거룩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같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은혜로 각 나라 각 사람의 방어 그 나라의 그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고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랐죠. 그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조롱했죠. 저들이 낮술에 세술에 취했다라고까지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취하는 그런 태도의 어떤 샘플 원칙이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15절에 보면 아직 제3시 오전 9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지금 술에 취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본격적인 이 본론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죠.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현상이 결국에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것의 분명한 증거가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의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어떤 기사와 능력과 징조 이런 것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현혹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하지만은 사실 이 모든 환상, 예언, 징조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젊은이 혹은 젊은이들 혹은 자녀들, 늙은이들, 종들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구약에서는 특정하게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특별히 그 가운데도 이제 선지자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소수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들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말세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앞선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체 메신저 통로로서 역할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수의 특별한 선지자들, 구별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준비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각자의 방법대로 예언하고 또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현상은 새로운 시대의 어떤 징조 혹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사건은 성전에서만 가능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했던 것이고, 그곳이 정말로 구별되는, 그래서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특별한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지정된, 구별된, 정해진 그 한 장소가 너무나 특별했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그 구약의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타락하고 부정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그 발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회파되게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동물의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것들을 다 완전히 단번에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으로 그 길에 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임하신 것처럼 모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지정된 특정한 장소나 공간으로서의 어떤 성전의 개념이 각 사람에게로 이것이 이제 바뀌어진, 전이된 이 현상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하고 또 순식간에 참 많이 변동되고 변심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별된 특정한 장소나 어떤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원칙과 이 새 시대의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징조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듣는 어떤 이런 이상한 어떤 현상들, 이상한 소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징조나 사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핵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각 사람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으로, 성소로 구별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서 지금 자신들을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본인들이 증거하는 그 핵심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 구별받든 또 쓰임받은 성령 충만케 된 사람, 이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22절부터 36절까지 물론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너희가 사실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다윗, 유대인들이 그처럼 대망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끌어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증인이라고 이 단어의 그 특징은 마르티스라고 해서 목격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부정하고 거짓될 경우에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티스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이나 행동, 증거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 생명을 내어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런 분명한 확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와 제자들, 또 이곳에 모인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받고서 믿지 않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새 시대의 어떤 선포와 더불어서 이 모든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목숨조차도 바쳐서 증거할 만한 아주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3절부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또 특별히 마지막 36절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분명히 너희가 알아라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너희의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1차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한 50일, 6월절에서부터 이제 5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6월절 시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좀 아직도 큰 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 혈기와 분노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죽였던지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이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고 했던 상황인데 50일이 지난 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역전된 상태로 오히려 특별한 일들을 본인들이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겁쟁이처럼 도망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성령 충만으로 지금 이 모든 일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이 아직도 겁을 상실했나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제자들 또한도 마찬가지로 잡아다가 죽이거나 혹은 그들의 혈기대로 또 같이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전혀 어떤 거리낌이나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정말로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거 혹은 이럴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 그리고 예수의 영, 예수의 충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방언이나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에 그러면 나는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방언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어떤 표식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한 가닥 정도일 뿐인 것이고 내가 방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 예수의 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 충만의 그 상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어떤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야로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쁨과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도 그것이 그냥 나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내 신앙은 이 정도야 라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무슨 뭐나 된 것처럼 내 어떤 무기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 성령의 그 선물과 같은 그 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만케 채워주셨겠지만 사실 그것을 소멸하고 그것을 잘못 악용하는 오용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방언이라든지 은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분명히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본인 자신도 계속해서 죽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살아나고 살리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오용하게 되면 자신의 영도 죽고 그리고 주변에도 결코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든 받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것을 주목하지 말고 안에 핵심 메시지 내용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걸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반자였고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자로 목숨을 건 설교자로 메신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이유는 그의 안에 지금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드러나는 어떤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득 채우고 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행위 자체를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이것을 오늘 뭘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의무적인 습관적인 게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것들을 채우고 한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또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약의 그 성전의 그 기능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어떤 선포 시작은 정말 생각해 볼수록 도저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대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그것을 지금 옮기고 다니는, 그전에는 고정된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순례해야 하지만 겨우 그 근처에라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혹은 어느 누구라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 나라의 각 증거, 각 현상으로서 이것들을 흘려보내는데, 유일한 그 한 가지 공통적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또 그리스도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통로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택함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참 귀한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내가 매여 있는 혹은 내 안에서 다른 것이 차고 있는 이것들보다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충만케 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어떤 특별한 시즌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바르게 잘 점검하고, 성전이 성전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또 나타내실 줄로 믿고,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중심,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새 시대가 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시기가 이제 마지막 말세의 시대, 마지막 시즌이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이제 그 끝자리까지 이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펼쳐주시고 열어주시고 한정되었고 제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 순간과 사건과 장소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또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놓쳐버린 채 자꾸만 내가 다른 것에 매이고 다른 것에 흔들리고 끌려다니면서 자꾸만 다른 것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분노하고 혈기로 가득 찼던 조롱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진정 살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힘차게 또 생명 걸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생명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또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또 이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 수술하고 또 수술 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 저희 교회 방존제 선거가 있습니다. 큰일 이슈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세워지는 정말로 중요한 또 시기이고 또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른 일들 분쟁이나 시끄러운 일 없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또 이번 또 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 점프할 수 있고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학년의 선거를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생명의 첫 시간을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시대가 열렸고 또 그 새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은혜 없는 은혜를 소멸하는 그런 자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내 스스로도 내 안에 또 누군가를 또 구별하고 정죄하며 또 선을 긋는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와 체험과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그저 나를 구약의 성전 나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여김받고 또 지적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힘써 증거하며 또 나타낼 수 있는 그야말로 새 시대 또 새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불안하고 또 부정하며 마음과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흔들리는 참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이 사건이 어찌 이렇게 큰 은혜인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출발은 언제나 은혜고 은혜는 언제나 감사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지금의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생각 가운데 참 가득 차고 매여 있는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미로 혹시나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균형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케 체험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자로의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또 말씀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참 거룩한 통로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성전으로서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들이 이 원칙에 무너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시고 쓰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성전으로서의 사역과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신령과 영혼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 귀한 통로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늘 특별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전됨을 우리가 또 잊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충만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부정하고 어렵고 때로는 시기 질투하며 온갖 오물과도 같은 것들 더 이상 내 마음의 성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여지며 깨끗하여지는 귀한 우리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또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 안에 혈기와 내 안에 고집과 내 안에 어떤 생각들, 감정들을 다 죽어주고 오직 주께서 부어주시고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움받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 늘 부족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혈기가 나왔고 오늘도 내 안에 욕심과 오늘도 내 안에 음란과 내 안에 오늘의 정욕과 참 많은 것들이 또다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공격하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 바 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참 시험들 가운데 또 넘어지는